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38장 10절로 16절.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낙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끝절을 보면 다시 한번 봐요. 끝절 16절 말씀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은 그 마곡의 왕을 말하잖아요.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엄청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잖아요. 곡은 그 마곡의 왕, 마곡 왕 곡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탁 꿰어가지고 끌고 와서 어디를 치게 한다고요? 내 땅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말이 이방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이방 왕 곡의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와서 택함받은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오해가 하나 깨져나가야 돼요. 그저 아시면 우리나라를 다 포함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찾고 믿잖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뭔가를 나타내 보여줄 신을 찾고 있는데 성경을 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이미 다 드러난 역사지만 바벨론 제국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을 몽땅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단 말이죠. 똑같죠? 예수님 때 말씀하셨으면서 예수님 때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했잖아요. 예수님 표적 좀 보여달라 우리한테 당시 믿을 만한 표적을.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이 단죄하시기를 니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 하나밖에 없다. 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나의 표적. 니들은 나를 붙잡아서 생존과 번영을 구하지만 나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처럼 나는 너희들 앞에서 죽음의 바다로 던져질 것이다를 말씀하시거든요.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살고자 하는 인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살찌게 행하면 뭔가 좀 우리의 가정생활도 나아지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기 번영의 꿈을 꾸고 성경을 대하지만 성경을 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정죄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믿냐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단지 어때요? 생존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
가짜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따라갈 뿐이에요. 참된 예수와 참된 복음과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노선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노선을.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 이제 오해는 그거였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럼 왜 택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서 약속의 땅에 살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뭐 성전도 세우게 했다가 율법도 주시고 뭔가 막 기대감을 증폭을 시켰다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서 몽땅 망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인도해 오신 그 본래의 취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봐요. 그 끝에 말씀, 16절 말씀에. 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나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자, 여기 그 다음 같이 봐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실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전개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가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 나라가 망하더라도 내 가정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가정을 때려 부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또 뭐 전국이 좀 어수선한 상황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초점을 가지고 주요주요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지금 이방 나라 마곡의 왕 아가리를 가요리를 꿰어갖고 끌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때려 부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판국에 참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뭐 수발 드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막 길을 쓰고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십시오 막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매우 전통적으로 이제 취임식에 약간 기독교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취임식 가운데 또 뭐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노래가 또 막 나왔단 말이죠. 아마 뭐 미군 의장대인가 거기서 이제 미군 그 군대 합창단이 이제 그 노래를 쫙 부르면서 그 취임식장 안에 입장을 했는데, 그걸 어떤 또 교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미국이 살아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예수를 잘 믿고 섬기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나간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을 바알로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죠. 엘리야가 말하듯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오늘날 택하라 말이죠. 택하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필요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필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웠다가 성전을 깨부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알이 하나님이냐? 바알은 오직 믿는 그 백성들의 번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 그게 바알이에요. 근데 그 바알은 어때? 바알은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신이 다 바알이죠. 왜? 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바알 신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벌써 뭐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 직전에 예배를 하더라고요. 예배당에 가서. 근데 요번에도 제가 봤어요. 예배당에 가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좀 실황을 봤더니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뭐 승복을 입은 승려, 뭐 이슬람 뭐 그런 뭐 마요트 섬기는 그 무슬림의 일복을 입은 그쪽 뭐라 하죠? 그 무슬림 그
승리를 뭐라고 부르죠? 갑자기 생각나네. 아만이라고 그러나? 뭐 그쪽, 뭐 성공회, 뭐 가톨릭, 기독교 뭐 다 짬뽕 거기 참여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성공회 주교가 설교를 했더라고 보니까. 성공회 주교 여자인데 여자 성공회 주교가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 트럼프한테 말하자면 불법 이민자들 박해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다음에 동성애자들도 레즈비언 많은데 그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뭐 그 다 박해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이제 멀시 해달라고 멀시풀을 받고 이렇게 설교 중에 이제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 동성애 다 추방하겠다. 남성, 여성 남겠다고 했잖아요. 군대 내에 다 추방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송구의 주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퇴장하는데 우르르 다 그런 뭐 승려복 입은 사람, 카톨릭 사제 무슨 이렇게 뭐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들 무당 잡신들처럼 쭉 하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 변질된 거죠.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의 번영,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무슨 예배인가?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미국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똑같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그 포인트는 그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때려 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이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꼭 그런 식으로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시냐 말이죠. 이게 언약의 DNA예요. 언약의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알맹이는 뭐냐? 자기 백성, 자기 교회, 자기 몸을 깨뜨려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실체는 뭡니까? 지금 딱 들어오는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죠? 출애굽기 4장 말씀에서. 네? 이스라엘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장자는 원래 누구예요? 실체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 운명을 갖고 만들어진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모형이고 예표예요? 맏아들이신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예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늘 망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방의 마곡과 북방의 많은 왕들을 다 토탈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왕들을 다 지금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라 왕, 그리고 또 맞지만 지난주 6절 말씀이 있거든요.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뭐 이런 왕들, 또 바사와 구스와 북과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총동원 하는데 이 모든 나라들을 총동원하는 것이 예수님 때에는 어떤 제국으로 하나가 됩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자체는 지중해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 포함했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마곡의 이 모든 왕들은 다 나중에 예수님 때에 되면 로마 제국에 다 통합됩니다. 바꿔 말해서 마곡의 왕 곡을 주님이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때려부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에는 로마 제국을 동원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때문입니까? 이건 안 줬어요, 선생님에. 로마서 잠깐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6절 말씀, 26절을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쭉
같은 맥락의 말씀이니까 눈으로 보셔도 되겠는 것 같은데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어떻게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여야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여야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한단 말이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죽임으로써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는 지금 잘 듣고 계시죠? 그죠? 얼마나 의로우신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때려 부숨으로써 입증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말하자면 이방 나라들 사람들보다는 그 강도에서 볼 때 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덜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더 혹독하게 더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잠깐 우리가 뭐 말했다시피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적들의 포위되어서 자기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삶아서 먹잖아요.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열왕기 하에서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구워 먹고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요. 무슨 말인가? 이방 나라들은 범죄하든 말든 주님께서 강경하시지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모질게 우상숭배 했다고 뭐 몇만 명 죽여, 간음했다고 몇천 명 죽여, 불평했다고 뭐 어떻게 죽여, 원망했다고 불변반하도 죽여. 아니 사람이 그러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지, 우상숭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하나님에 의해서 모질게 젖어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함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는 요만큼의 죄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때려 부순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 맏아들 대신 예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 앞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젖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은 출애굽기 4장 말씀 나옵니다. 4장에. 자, 맏아들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연결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장자였고 로마서 8장에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맏아들인데 그 이스라엘은 맏아들 대신 예수로서를 보여주기 위한 장자라고 좋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의 장자 누구였어요? 장자는 에서였지만 넘겼잖아요. 그죠? 야곱한테. 그럼 장자가 된 야곱이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 장자는 뭐냐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모델로 받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날로 어때요? 그날로 집을 나가야 했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됐었고 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이슬을 무릅쓰고 고생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는 누구냐? 오늘날 성도는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신 우리의 맏아들 대신 우리의 장자이신 우리의 형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준 역할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는 더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겠지. 그 천만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떠들어도 소용없는 게 언약의 힘은 더 강하게 몰아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그 어떤 에너지를 뚫고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맏아들 되신 예수 십자가 여정으로 끌고 들어가신다니까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았는데 이렇게 망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납득을 못해요. 고작 무슨 말 합니까?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 우리는 범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써도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속일 뿐이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망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고 뭐 소용없습니다. 택함받은 교회라고 친다면 그 교회는 끝없는 분쟁 속에 들어가서 얻어 터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저 터지고 하면 그걸로 뭐 끝이냐? 그럼 맨날 성도는 당해야만 되느냐?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단 말이죠.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비참하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잖아요. 제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포로 끌려가서 포로된 그 땅에서 집 짓고 밭 깔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살아라 했단 말이에요. 포로된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감추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세상이 볼 때는 끝났네. 아유, 저 나라 망했어.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다 포로되었네. 이제 끝나서 그러는데 그 포로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잠깐 말씀 볼게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보면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요셉이 이제 팔려갔습니다. 앞에 안 받치면 나오지만 요셉의 형들이 작당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제 팔았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셉은 지금 난생 처음 그 어린 나이에 낯선 타국 애굽으로 지금 팔려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셉은 이제 끝났어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은 끝났어요. 저 잘난 척하다가 뭐 채색 옷을 까부는데 넌 끝났어. 직장을 잘려도 우리가 인생 끝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한테 팔려서 지금 생판 모르는 집에 팔려갔다고 치면 요셉은 이미 죽고 끝난 거죠. 끝났어요. 똑같아요 지금. 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그 황당한 계시를 준 다음에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줘, 율법 줘, 언약 줘 다 준 다음에 어때? 결국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하신 것처럼 요셉도 어떻습니까? 꿈과 계시를 다 주고 팔려가게 만들어요. 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 모형이기 때문에 2절 말씀. 근데 어때? 그 가운데서 2절 같이 봐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내가 종인데 형통한 자가 돼봤자 뭐였대? 종이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종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독특한 어떤 영역 속에 요셉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어떤 뭐라 하죠? 이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투명한 어떤 막에 쌓여 있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힘이 요셉을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종이지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팔려가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감싸고 있는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막을 모르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종일 뿐이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에 포로에 끌려온 포로민일 뿐이야. 근데 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더 볼게요. 이게 총무가 되고 이제 좀 잘 나가다가 20절 말씀입니다. 39장 20절. 또 어떻게 되냐? 20절 말씀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가요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이게 첩첩산중이라 지금.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제는 더 심하게 감옥에 톡 됐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나왔잖아요. 형통하였더라 하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잘 돼야지. 도로 감옥에 들어가 버리네. 지금 사업했는데 사업이 막 형통한 자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더 어려워졌네. 이게 무슨 형통이란 말이냐. 이제는 아까는 종, 지금은 죄수가 됐어. 죄인 됐단 말이죠.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니 이게 인자를 더하사 그럼 풀어줘야지. 인자를 더하셨는데 종의 신분에서 더 격화되어서 이제는 죄수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무슨 인자를 더해?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안목은 종이었다가 죄수로 떨어졌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은 더 깊이 담기는 거예요.
제발 이 땅에서 뭐가 잘 됐다,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그런 기준 가지고 주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는 자체는 그건 바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안목이라는 거죠. 참된 여호와 하나님, 참된 예수는 뭐냐? 종이었다가 죄수로 더 격화된다 하더라도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은혜는 어때요? 더 깊이 깊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뭐랄까요? 흉내낼 수 있냐고. 흉내낼 수 없어요. 이론으로는 알아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죠. 왜 모든 교회가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뭐 어디 이런 비밀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건 어때요? 받은 자만 아는 거고, 언약을 받은 자만, 주의 계시 가운데 거하는 자만 이 비밀을 아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런 흐름으로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축자들이 버리는 그 돌처럼 취급받는 방식 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토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다 아는 이야기.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요셉이 형들 아버지 집에서 어때요? 버린 돌처럼 됐잖아요. 버린 돌처럼 벌어졌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자,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온 땅 가운데에서 버린 돌처럼 버려지는 취급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지는 그 돌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와 땅의 짐승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그 유대의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함께 공격을 받아서 산자의 땅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버린 돌처럼. 주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어때요? 새로운 천국의 천국의 머릿돌을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의 말씀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거지, 모두가 환영하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구원, 그죠? 다른 천국을 약속한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마곡의 왕 곡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땅을 치게 하시는가? 그 자기의 약속의 땅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자체는 다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얻어맞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를 죽음으로 시행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죽음의 심판으로 시행된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는 죽음, 죄수로 들어가는 그 죽음, 연하처럼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그 죽음, 다니엘 친구들처럼 풀물 속에 던져지는 그 죽음 속에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오는 길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체를 이 땅에서의 번영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함과 그 의로우신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동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를, 또 어때요? 오늘날 모든 교회를, 몸된 교회를 그 용도로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생각하세요. 아, 나는 앞으로도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거 안 통합니다. 요셉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를 팔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십자가의 여정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 율법을 지키는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신 본래의 취지가 그게 아닌데,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나타내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땅에다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자. 우리 교회만큼은 그 말씀대로 살자. 그런 교회를 세우자. 아무리 좋은 교회를 세우자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방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증거하실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세웁시다. 안 됩니다. 우리만의 아름다운 어떤 성도가 됩시다.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을 하기를 애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마다들이 걸어가신 길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가운데에서 죄악은 드러나고 이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목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찝어내서 그 길로 가도록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땅처럼 마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가 성경에 몇 가지 있지만 또 나는 범죄가 하나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바세바 범죄 같은 경우는 사적인 죄지만 인구를 조사한 것은 어때요? 공적인 죄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이 왕국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때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동원되어서 다윗을 미혹해요. 그래서 그 요압이 막 말려도 다윗이 빨리 인구를 세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왕국의 이용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개입했다? 마귀가 개입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바른 교회를 세우자 해도 하나님은 사탄을 투입해서 기어이 우리를 잡아뜨립니다. 왜? 뭐 하려고?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가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꼿꼿이 서 있으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가치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십자가를 통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에 머물고 싶어. 그게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냥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배설물을 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날마다 배설물이 제사할 때마다 머리 잘라서 불태워 내장 다 긁어내서 불태워 정강에다 뽀개서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와 내장의 모든 욕심이 다 긁어냄을 당해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내부에서 끝없이 죄가 노출되고 유출되고 이 죄로 인해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함께 증거되는 거지. 우리의 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이 증거되는 거지. 우리의 죄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십자가도 없고 주님의 거룩함도 없고 죄로도 증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방치하시는 게 뭐 때문이냐? 네가한테 죄가 나와야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가치가 증거되는 거지. 네가 뭐 난 똥 안 삽니다. 방광 켜놓고 막 지고 있으면 그건 병자죠. 끝없이 우리의 내부에서 내장으로부터 그 머리 잘라 정강이 잘라 내장 긁어내고 똥 다 해서 영혼 밖에서 불태우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유발했던 죄가 노출됨으로써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함께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까지 때려 부수는 마당인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냐 말이죠. 우리가 뭔데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교회가 막 시끄럽고 뭐 덤비고 뭐 징계도 받고 막 우당탕탕하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드러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통해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안 줬나 봐요. 선점에 로마서 3장 이건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3장 21절 말씀 3장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막 마곡을 동원하고 곡을 끌어내고 이스라엘 치게 했는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기 위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공동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어떤 언약적인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신약에 와서 아까 구약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곡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치겠다 그러셨는데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신앙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거룩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모든 나라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동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어떤
언약의 땅을 치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알량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의를 가지고 주께서 자기 몸을 들어 일어 놓으신 그 거룩함에 맞서는 거예요. 지금 저 잘 살았죠? 제가 이렇게 말씀 지키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가정을 세웠습니다. 저 잘했죠? 그러면서 어때요? 주께서 주의 몸을 깨뜨려 세우신 주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자꾸만 같이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야 주님께서 몸을 깨뜨려 들이신 주의 거룩한 의로움이 드러나는데, 자꾸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잘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암만 잘 살아도, 암만 의로운 가정을 만들고, 암만 의로운 교회를 만들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께서 몸으로 세우신 예수의 의에 대적하는 악마의 도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항상 원수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걸 들키는 거죠, 항상. 들키면서 우리는 지상교회의 악마됨을 들키면서 천상에 완성된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뭘 회방하는 겁니까? 주께서 표 세우신 천상교회를 회방하는 참된 교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서 썩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 다시 이 몸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잖아요, 아직 몸이.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 몸에서 죄인됨의 어떤 요소가 유출되는 것처럼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교회 내에도 그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출되는 이 부실한 몸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온전한 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희생 가치를 나타내고 증가한 용도로 우리의 몸이 지금 쓰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껏 약속의 땅을 구비하셔서 그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땅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율법을 베푸시고 많은 것을 구비했음에 불구하고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을 동원해 그 택하신 땅을 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거룩하심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깨뜨려 이루어오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